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전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전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모든 영역간에 강간을 받게 도와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항상 중사랑하며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자라가며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가 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법으로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즉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태복음 12장에 처음서부터 1절부터 나온 것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죠. 이 안식일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안식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죽이고 여러 가지 교파가 나오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안식교회라는 교파가 생긴 것도 안식일 때문에 생겼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주인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는 바로 나다,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이 안식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데, 이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따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것은 전부 율법에서 오는 참것이 오는 그림자라. 그러므로 참것이 이제 왔으니 이제는 그 안식일이나 무슨 먹고 마시거나 이런 율법주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안식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날짜만 쉬고 몸만 쉬고 마음은 쉬지 않는 것은 그건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마음을 쉬어야 되죠,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잠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는 것은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일은 우리 일을 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안식일날 일하게 되면 죽이기도까지 했죠. 민수기 15장 35절 보시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굉장한 법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보시면 안식일이 십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러나 그 무서운 법이 율법에서는 무서운 법이지만은, 율법 죄의 법에서는 무서운 법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 가서 이제는 완전히 오셨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 보시면은 1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이 사대에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보시면은 다윗이 배고파서 시장했을 때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음식을 성전에서 먹었습니다. 이것도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일날 뭐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율법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시면은 다윗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지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진설병은 떡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민수기 28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날 그렇게 일하는,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죄가 아니죠. 나쁜 일을 하면 안식일 안 해도 죄지만은 선한 일을 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말은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자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성전보다,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성전 자신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성전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죠.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마음을 원하지, 그것은 의식, 외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외식을 찾죠.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만은 마음은 나와 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의식, 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의식에 쌓여서 그 의식만 진행하면은 다 된 줄 알아요. 구원받은 줄 아닙니다. 마음을 바쳐야죠. 안식은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데 왔는데 마음에 불안이 있고 고민이 근심이 있으면 무슨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아니죠. 그냥 와서 앉아있는 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은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쉬려니까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와 있자면 마음을 쉴 수 없죠. 그리스도가 평강이요, 그리스도가 마음을 쉬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안 들어와 있고 안식일 날 제7일째 그날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지 않느냐. 무죄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느냐.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의 축복은 바로 우리 마음의 안식입니다. 그날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골로새 2장 16절 17절 보시면은 모든 것이 율법은 그림자요 참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리 장갑을 끼고 모자를 벗고 쓰고 그리고 가운을 입고 벗어 해도 그거는 형식에 불과하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우리가 8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주었죠. 아브라함이 시작한 할례,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할례도 그냥 외부로 그냥 그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수술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외부로 수술하던 것이, 형식으로 하던 것이, 율법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참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형식이 끝나고 마음의 변화를 주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분명히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시면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양을 빠지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죠. 이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그걸 건져내서 그거를 살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선한 일을 하는 손 마른 자를 치료하는 것이 왜 그것이 문제냐.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 여기 말씀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의 골수분자들인데, 정통파들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의식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든 잘 살고, 어디서 가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가면 보세요. 전부 반지가 뭐 손에 꽉 차 있죠. 보석이 그냥 여기저기 꽉 차 있죠.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축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벌써 율법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런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안식을 해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지고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내가 원하지 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네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정말 사랑으로 가는 그런 삶을 가지라. 물질의 욕심을 내지만 물질의 축복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너는 인생을 만족한 인생으로 보내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열심으로 예수님은 설교하고 저들에게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손이 잘못된 자를 고쳐주어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원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일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전부 구약에서 하신 말씀들 이것이 전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생명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말게 하리니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거나 다투거나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어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불쌍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더 밟아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일으켜주는 사람이죠.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선자의 말을 듣고 이 선자에서 예언을 통해서 오신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오신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에 나오는 그 성경들은 전부 예수가 오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은 전부 시편이나 예언서나 또는 전부 이 말씀이 전부 내게 대한 말씀이지 이 모세율법도 전부 내게 대한 말씀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은 말씀이 다 풀려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보면은 안식일에 고집을 피게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다른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그걸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그리스도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자의 말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배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이 바알세볼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온 것처럼 귀신의 왕입니다. 사탄이죠. 귀신의 왕 사탄을 바알세볼이라 집주인이라 또 혹은 똥파리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즉시 그것을 받아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만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는 사람들이 설 수가 없죠. 사탄이 자기와 분쟁하면은 사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멸망하죠. 그래서 사탄의 힘 가지고 어쩔 수 없다. 서로가 분쟁하면 망한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서로 분쟁하고 어떻게 서겠느냐. 가정에 서로 싸움질하고 어떻게 가정에 서겠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서겠느냐. 저 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를 믿고 쫓아냈어요. 그러다가 그 믿음이 약해서 귀신 자기한테 얻어맞고 날을 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부 사탄의 힘으로 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쫓은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여기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는 것은 너희가 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 이름을 쫓아냈지
사탄님 쫓아낸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귀신은 모든 신 가운데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신들입니다. 그걸 귀신이라고 불러요. 사탄도 하나님을 적대하는 신입니다. 그것도 사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러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니라. 사탄의 세력을 붙잡지 않고는 어떻게 그 쫄개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을 얽어매야죠. 그 강한 자를 얽어매야죠. 사탄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것을 잡아서 묶어서 사탄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를 묶어놔야 쫓아낼 수 있죠. 그러므로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 깨닫게 되고, 성령이 전부 하시는데 이 성령을 말로 거스려 욕하고 성령을 저주하게 되면 누구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도움 받을 수 없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사망죄입니다. 죽음의 죄죠. 믿지 않는 죄죠.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나는 믿지 않으니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수 없죠. 믿어야 죄가 용서받지, 믿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죄는 사망의 죄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죽습니다. 이건. 그러나 믿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한다 하는 것은 성령이 전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분이신 자신인데,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말로 욕하고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죄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다. 그러나 인자를 욕하고 인자를 저주하는 그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온 그 예수를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 못 박고 죽여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죄는.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 육신에 와서 죽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서 다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 그분을 욕하고 예수를 그분을 저주한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지만은 영원하신 성령, 그 믿음을 가진 성령, 그 믿음을 포기한 자에게는 절대로 용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죄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기는 것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시편 107편 10절 보시면 말씀을 무시하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다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요,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이분을 거역하고 이분에게 말로 저주를 하게 되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요? 성령이 도움 주시는 분인데 성령이 헬퍼가 아닙니까? 그 헬퍼를 부인해버리면, 헬퍼를 무시해버리면 어디서 도움 받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죠. 이건 안 되죠. 이건 사망죄입니다. 사망의 죄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안 돼요. 저 사람을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 믿음 주세요. 어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은 후에 얘기죠. 믿은 후에. 믿지 않으면 끝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을 기도로 믿게 한다 할 수 없죠. 믿어야 그 다음부터 죄가 사함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어떤 나무든지 그 과일을 보고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행실을 보고 행함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의식 중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부 마음에 있던 것이 나옵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죄를 졌습니다 하더라도 전부 마음에 있던 것입니다. 비디오를 보고 TV를 보고 그 마음에 그려진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지 마음에 없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 아닙니다. 전부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죄를 가진 자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악이 악을 낳지 악이 선을 낳을 수 없습니다. 선이 또 악을 낳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밭이 돼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 보시면 내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한 것은 마음에 없던 것을 나는 마음에 없는 것이 나왔다 천만에요. 항상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것이 자기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는 마음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튀어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쌓아놓으면 선한 말만 나오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 이 선한 말씀이 나오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선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한 곳에 말씀이 들어와서 선한 것이 자꾸 쌓이면 쌓을수록 내게서 나가는 말이 선한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범죄를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악한 말로 꽉 쌓여서 악한 자가 되어서 악함을 내죠. 3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왜? 우리 마음이 밭이 있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마음밭을 자백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자백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이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5장 4절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고 하는 축복을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오는 말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에게 나오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보시면은 내 혀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랬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그러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혀로 잘못 말한 것이 전부 죄로 나타나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이 혀를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쌓아진 것이 나와 있어야 좋은 밭이 되어야 혀를 잘 사용해서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실 받는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로 어렵다를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은 곧 우리 마음에서 그 밭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사과밭에서는 사과가 나오고 오이밭에서는 오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말로 쌓여진 곳에는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로 쌓여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뭐 기적 같은 거 좀 보여주세요. 뭐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이 곧 악한 것을 대표합니다. 음란이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이 남녀 관계 문제가 지금 막 소란해진 것이 벌써 악한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주제가 이 성적인 주제에 달려 있습니다. 전부 모든 것이 성. 그래서 전부 이것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소프 오페라 같은 건 미국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연극이죠. 무서운 TV입니다. 소프 오페라. 그것이 몇 시간 동안 TV 방송마다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전부 그런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소프 오페라를 보여주죠. 그걸 볼수록 전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들어가서 망하는 세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세대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변호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가 무슨 말씀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다가 배에 빠져서 큰 물고기 쏟으러 3일 동안 고생하던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나 표적 볼 수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도 3일 동안 우리들 죄 때문에 죽고 고생하다가 살아나는 3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죄에서 부활하는 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아까 그 음란한 세대여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부활하는 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이 최대의 기적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 살아나고 그런 사람도 곧 죽게 됩니다. 병자가 고침받아도 그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한 것은 절대로 죽지 않은 영생의 생명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3일 동안 고생하고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죄 때문에 3일 동안 음부에 갇혔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42절에 보시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여왕이 찾아온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더 큰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 더 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증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안 믿으면 더 악하게 돼요. 차라리 안 믿던 사람은 괜찮은데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하게 됩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쫓겨나간 후에 깨끗이 청소가 잘 되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귀신이 차있든지 하나님이 차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비어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꼭 채워져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로 차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병을 낳고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를 못해요. 병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그걸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병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보였는데 이제는 그래서 아닙니다. 가서 잘 먹고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절제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부 그 몸을 잘 보호해야만 그것이 유지가 되지. 나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우리가 의사한테 치료받고 와서 그냥 이제 병 났습니다 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잘 보강을 해서 그 병이 안 나도록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귀신 쫓아내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비워준 대로 놔뒀어요. 귀신은 와서 더럽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귀신은 물이 있는 곳, 더러운 곳에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이니까 거기 들어갈 곳이 하나도 쉴 곳이 없죠. 물이 있어야 쉴 텐데. 근데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왔는 것이 물이 귀신과 가까이 접촉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러운 물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며 물 있는 곳에 하면 쉴 텐데 못 쉬고 들어와서 보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여기 더럽히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깨끗한 곳에서 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와서 그것을 더럽힌 것이죠.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것이 있으면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서 믿지 않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유혹을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열심히 믿을수록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자꾸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죠. 열심히 믿어야 시험이 오지 열심히 믿지 않을 때 무슨 시험이 와요? 안 오죠. 열심히 믿을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고 이랬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지 그렇지 않을 때 유혹 안 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믿을 때 유혹이 옵니다. 그때 이기는 것이 믿음의 승리자죠. 그러면 여기도 이 말씀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며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으로 채우라.
41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어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가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나서. 믿음의 식구들은 전부 한 가정입니다. 전부 하나입니다. 내 자녀가 없습니다. 전부 믿음의 자녀들은 전부 내 자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친구요 내 누나요 내 오빠입니다. 전부 형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오늘날 아랍 사람과 이들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 협상을 해도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되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일만 자꾸 저질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랍도 유태인도 통일되는 것입니다. 왜? 원수의 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지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에베소 2장 13절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의 담이 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다. 누구나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어떤 사람이 하나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게 되면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헬라인이요, 나는 한국 사람이요, 나는 미국 사람이요, 전부 지각기 놉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전부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로 되어서 축복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잘 표현되어서 말해서 3장. 그래서 3장 보시면은 3장 2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전부 하나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를 다 용서하고 용서받게 되고 제가 늘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그 워싱턴 DC의 유니언 스테이션에 회개하고 나타났을 때 회개 안 했을 때는 인도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전부 각각 달리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전부 사람들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축복이다. 마치 우리가 백합화를 보거나 혹은 코스모스를 보거나 국화를 보거나 이러면 전부 꽃이 다르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보면 전부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전 만드신 거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안 보입니다. 백합화가 난 더 좋아, 국화가 더 좋아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약한 자도 못생긴 자도 강한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전부 하나로 보이는 이유가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라. 그래서 잠언서 17장 5절에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이 보이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여요. 다 같이 보여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난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위에 있는데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전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얼마나 불편해요. 전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하니까 자기 누이한테 자기 오빠한테 또 자기 형한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른 어머니라 할지라도 다른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내 형제요 한 형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브라더 시스터 이런 말씀 쓴 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고 형식으로 묶여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형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스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볼 때는 같은 사람 같이 보이죠. 끝나면 다 딴 사람하고 뿌리뿌리 다른 생각으로 갑니다. 이것이 원래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뭐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 노력으로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노력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이것이 된 거지 양심의 의로도 안 되고 율법의 의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만. 오늘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걸 분명히 하시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하시게 되면은 이 한 장에도 기적은 꽉 차 있어요. 이 한 장에도 잘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또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기게 되면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다 계시는, 그리스도가 다 내 몸속에 있어서 정말 평강을 누리고 쉼을 가지는 안식의 축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최대의 안식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부모, 한 자매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랑 속에서 영원으로 가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이 사랑을 체험하고 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구사라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